할렐루야!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3월 29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본분에 따라 살아요 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맡은 본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본분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본분이란 각자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역할을 의미합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사님의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늘의 뉴스를 전한다거나 내일 날씨를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전도사님이 맡은 본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 가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동물원에 가 있거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학생에 맞는 본분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처럼 본분은 먼저 나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으로 역할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본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본분은 각각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본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본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마지막 말씀으로 아주 간결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죠. 지금까지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전도자에게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해 아래에서 볼 때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된 전도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인생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전도자는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내용이 전도서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된 전도자는 인생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했던 그가 깨달은 결론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에 맞는 본분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을 기쁨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나요? 아니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삶의 기준을 두고 지켜가길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 가운데 머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온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10명의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르고 있던 모든 가축들도 죽거나 도둑맞게 되었죠. 심지어 욥 자신에게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상당한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이렇게 경외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 받으십시오. 사탄의 시험을 통해 욥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으로서 성경에는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에 맞는 본분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본분을 따라 살고 있나요? 비록 욥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큰 고통은 아니더라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에 따른 본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본분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계속해서 교회에 가지 못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나요? 조금씩 지치는 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그리웠던 마음이 들 때가 있었나요? 모든 상황이 멈추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본분에 맞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된 본분을 지켜가길 바라요. 그렇게 행하는 작은 손짓과 입술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된 본분으로 사는 것이 전도자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악한 세력들 저희들 가운데 방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